자,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과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말에 무게를 더하고 약속의 진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 더더욱 진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 길을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모세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거짓 맹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3절,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고 만일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든 참 맹세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을 근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이나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 사용 여부가 아니라 진실함 여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레위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이니라. 아멘. 핵심이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두 내용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헛된 맹세를 하고 거짓 서원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근원적인 요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욕먹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내 백성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하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런 계명들은 진실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로만 듣게 되면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해주고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건방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진실됨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결과만 남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억지로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자꾸 맹세를 요청하니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거짓 맹세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맹세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맹세를 하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맹세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방인이나 자기가 싫어하고 무시해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대충대충 대하는 교만과 거짓됨으로 이러한 거짓 맹세를 사용했던 겁니다.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원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야 라고 하며 합법적이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던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외에 성전, 제단, 하늘, 땅으로 맹세하면 이런 맹세는 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 진실하고 싶다는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악한 마음으로서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발상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입을 벌려 말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 하늘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 맹세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다면 그 성 자체가 큰 임금 우리 하나님의 성이고, 심지어 내 머리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리카락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다. 무슨 약속이든 하나님 앞에 다 구속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약속했더라도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 구속력이 있다. 결코 그 맹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냥 하는 말이 모두 진실된 말이 되어야 하고, 그냥 주고받는 대화가 다 정직한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서원이니 맹세니 하는 말 하지 않아도 주고받는 너희들의 모든 말이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약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이 없습니다. 몇몇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어떤 맹세나 서약도 꼭 지키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23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시편 15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나 맹세의 중요성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보시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게 피해가 올지라도 말을 바꾸지 말라는 것인데, 한번 서원하면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서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록 나에게 해가 있을지라도 진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하였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서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되기 위해 함부로 서원하거나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된 자들은 함부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엄청난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맹세하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생,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약속을 할 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주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가 진실하지 않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임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믿어봐, 나를 믿고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때까지 저 사람이 믿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붙여서 믿어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들 해봅시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신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거짓과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했으니까 맹세한다,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의 말에 사족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원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정 앞에서 진실되게 증언하겠다고 선서하면서 만일 위증하면 벌 받겠다고 말하는 선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교만이 아니라 인간의 불성실함, 거짓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만약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게 해서라도 진실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한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를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한 것을 멸하게
하랴. 아멘. 이 말씀은 실수로 한 서원이라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킬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함부로 서원하고 마치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감정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무슨 근거로 함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할 수 있느냐? 함부로 호언장담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소리치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맹세를 동원한다고 해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고 하여서 더 경건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거만 뜨는 것이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유일한 자랑이 내 업적, 내 소유,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높은 목표를 가졌을 뿐 내가 대단한 인격을 갖게 되었다고 들뜨지 않는 것,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아들, 딸 삼아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이런 토를 달아야만 인정받는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맹세 같은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냥 하는 말마다 진실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집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옳음과 진실함을 증명하려는 불경건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서 거짓 서원을 금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진실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끝마다 맹세컨대, 하나님 앞에 약속컨대 이런 말 붙이지 말고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단순하게 예,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악에서 난다라는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답 외에 서약하건대, 분명히 약속하건대와 같은 말이 붙어야 한다면 이것은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하는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 신뢰받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자들이 그런 맹세를 한다는 것이니, 너희는 일상적인 대화와 언어 속에서 심지어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함에 있어서도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구심을 품으며 한 번, 두 번 더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은 정직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맹세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진실하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더 진중히 들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사용법을 잘 안다고 경건해지거나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맹세를 하든 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이 거창하게 해도 그 약속을 못 지킬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든 맹세하지 않든 모든 일상이 진실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맹세를 귀히 여기라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일상을 통해서 정직하고 신실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함과 신실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다는 것이 순진함, 때묻지 않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묻지 않은 것은 기본이겠죠. 그러나 타락한 죄인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때묻지 않았다, 순진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하고 순박한 것이 깨끗하고 정직한 것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함과 신실함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인식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바탕이 더럽고 추하고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더러운 우리 속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함과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 투성이임을 알고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감사하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고만장해하며 맹세한다, 서약한다,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할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비난하면 오해받았다고 분노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그래 알고 보면 내가 더 나쁜 놈인데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말로서가 아니라, 많은 종교적 언어나 맹세로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냥 하는 말이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바로 이런 정직함, 진실함, 겸손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특별히 꾸미고 과장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